숨겨진 부와 세계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14번째, 선교의 CEO가 되기 원한다면 기업 수명 30년설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상식으로 통합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보아도 30년 전 100대 기업 중 살아남은 기업은 16개에 불과합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어보자고 외치며 미래 경영을 준비하는 S그룹 총수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약이나 신물질 개발에 평균 12,000번 실패가 반복되고 석유 탐사에서는 최소 25번 실패 후 유정을 발견한다 합니다. 실패는 병가상사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분석하며 자인하고 보완하고 개혁하고 회개하며 새 출발해야 합니다. 특별히 21세기 선교한국에 가장 필요한 분야 중 하나는 경영입니다. 목회에도 경영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경영은 종합예술입니다. 탁월한 영화감독이 좋은 작품을 만들고 탁월한 CEO가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교에도 이제 탁월한 CEO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세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 선교는 4사기 시대와 같습니다. 탁월한 지도자 사무엘이 나와야 합니다. 성군 다윗이 혜성처럼 나타나야 합니다. 타락한 실로의 엘리 성전에서 사무엘을 키웠으며 시골 목장에서 다윗을 양육하고 훈련하셨습니다. 인터콥의 아프간 평화축제는 2006년 8월에 2,000명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기독교 행사가 아니고 평화축제 및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축제로 스포츠 행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코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 평화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 선교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선교사들이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순교를 각오하는 것인데 문화축제하다가 죽어서 되겠습니까? 불길 속에 뛰어드는 위험한 선교인이 자제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25세의 새파란 청년이 독신으로 한국 장로교 선교사의 첫발을 옮긴 이래 4대가 대를 이어 한국 사랑의 불을 태움으로 선교 한국의 불멸의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그 당시 최북방 선교 지역에서 활동하던 블레어 선교사의 애도 편지는 못나게 사는 오늘의 내 가슴에 떨림과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언더우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언더우드가 한국인의 가슴 속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알고 보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조차도 그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한국에 대한 깊은 사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더우드는 분명 선교의 CEO였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파송하신 사무엘이었고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선교사이며 선교의 CEO요 한국 선교의 그루터기인 언더우드에게 경영 수업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첫째,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넉넉지 않는 선교비, 커다란 카메라와 타자기 한 대를 챙겨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1차 기착지인 일본의 요코하마에 도착하였습니다. 미 장로교가 파송한 일본 선배 선교사인 햇번을 통하여 일본과 한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선교 활동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중 선교사들과 일본 현지 기독 지도자들의 소개로 한국의 농업연수원생 이수정을 만난 것이 선교 한국의 열쇠가 된 겁니다. 일본에 머무는 동안 그가 번역하여 미국 성서공회 일본 지부가 발행한 한글 마가복음서를 건네받았고 그로부터 간단한 한국말을 배웠으며 한국 풍습과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됩니다.
한국의 양반 선비였던 이수정과의 만남을 통해서 미국에서 지냈던 한국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은둔의 나라로 지목된 한국에 대한 지나치게 잘못된 선입견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충격적인 사건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유구한 한국의 역사, 문화, 사상, 종교, 풍습, 전통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히 배우는 선교사. 오늘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북방 선교의 루트를 발견하였습니다. 언더우드를 놀라게 한 일은 이미 한국의 기독교 선교 흔적과 전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개신교 선교 시작 100년 전 이미 한국에는 가톨릭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 차례 박해로 인한 피비린내나는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개신교 선교에 있어서도 공식적인 첫 주제 선교사인 자신이 도착하기 전 만주에서 온 사람들에 의한 전도 활동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이미 많은 수의 세례 지원자가 존재했을 뿐 아니라 만주의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인 로스와 맥킨타이어를 통하여 성서 번역과 권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소래에 토착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세계선교 역사에 빛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887년 9월 28일) 화요일 저녁 언더우드는 자신의 정동집 사랑채에서 한국 최초의 처음 장로교회 현 세문안교회를 설립할 때 봉천에서 온 서상륜을 중심으로 그에게 전도받은 12명 중 2사람을 장로로 장립하고 당회를 조직하였던 것입니다. 언더우드의 감격에 찬 고백입니다. 나는 씨앗을 뿌리러 왔으나 이미 열매를 거두게 되었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교 현장의 CEO가 되기를 원한다면 선교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현지인의 무릎 앞에서 그들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네비우스 선교 방법에 눈을 뜨고 자국인 선교를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1890년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한 선배 선교사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름으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네비우스 선교사 초청 세미나의 최고의 영적 전쟁터인 선교 현장에서 전술과 전략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전, 자치, 자립, 자축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선교 현장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선교의 CEO 언더우드에게 배워야 합니다. 천하만사는 교육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선교의 사령관이신 예수님의 전략이고 바울 선교사의 전술인 것입니다.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자국인 선교사를 주옵소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